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 환절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의 정경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넷플릭스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면서 사회적 큰 이슈와 큰 경각심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OTT 플랫폼에서 다큐가 1위를 한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이단에 대한 경각심과 파급력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저러한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 그들의 삶이 무언가 연약해서 빠지는 것인가? 아니, 내 생각에는 이상한 낌새가 있다면 쉽게 눈치를 채고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빠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양한 반응이 등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희소한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밀한 비밀 전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구원을 받는 어떠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단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원이 확실하게 얻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아는 이 비밀 전승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구원을 꼭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를 알게 되면 이단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단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이 비밀 전승을 그 사람들이 전하고 있냐 전하지 않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현대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초기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게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바로 이 이단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되었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바로 이러한 이단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또한 바울이, 그리고 또한 몸된 교회에 의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은 처음에는 구전으로만 전파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문서를 들거나 어떠한 성경을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알게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전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구전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급박함을 알려줄 수 있고, 또한 그 사도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는 복음이 기록되기보다는 구전으로 전파되는 게 더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부터,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면서부터 이제는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사도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몸된 교회들도 박해와 또한 많은 성도들이 나이가 점차 들어감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몸된 교회를 향한 이 가르침의 목격자들에 의한 기록이, 보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회 스스로가 느꼈고 사도들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문서화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이제 기록하는 문서화 작업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문서화를 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종말과 재림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재림과 종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기독교 안에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서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복음을 가려버리는 일을 너무나 그들이 당당하게 해갔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이단들은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교회와 접촉하기도 어려워지고 또한 교회의 직접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자 이제 이 교회의 문제들과 이단들 또한 개종한 다민족의 성도들에게 복음과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약의 문서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화 작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가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한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면서 각 교회에 이 문서화된 성경을 보내기 시작을 하였죠. 우리가 생각한 신약 성경이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1세기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과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는 있었지만 여러 파편화된 문서로 말미암아 이들이 무엇이 성경인지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는 갈라디아서가 성경으로 주어졌고 또 어떤 교회에는 로마서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문서가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2세기가 들어오면서 교회의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당하게 되며 교회의 모든 문서를 소각할 것을 로마가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보관하고 있는 이 문서들이 모두 소각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서를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이 바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에서 유명한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돈과 굉장히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기독교의 한 세기를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기에 독특한 일이 기독교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단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단절을 하였기 때문에 이 마르시온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왜 유대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유대교는 구약을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하였던 이단이 바로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 주장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구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구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악이라고 규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되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을 인용했던 모든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먼저 이 성경을 모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성경을 모았냐? 누가복음의 일부분과 바울서신의 일부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모든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2세기에 발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떠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의 일부분만 성경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면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교회의 절반 이상이 이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정경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신약의 정경화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이 27권의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때 정경화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27권이 만들어졌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단에 발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골라서 이 27권의 성경이 완성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들에게 전승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전승되고 27권의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역사적인 상황을 바라보아야 될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장 조심스럽게 이 정경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화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쓴 글인가, 그리고 사도들이 이야기한 교리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구약과 충돌되지 않는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교부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눈여겨보면서 이것을 준비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397년의 회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39권과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27권을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이 사람들은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확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결정되고 회의를 했으면 선포되거나 공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을 가지고 확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합하여서 이것을 반포하거나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39권과 27권을 확인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공식적인 확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구약 성경이 몇 가지 기준으로 정경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가 크게 대표적인 5가지 기준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영감성입니다. 정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영감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목적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이 정경,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자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보편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보존성입니다. 보존성은 정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보존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야기한 이 5가지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이 다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신약 성경의 정경화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약 성경이 이 5가지 기준을 만족하는지 한 가지씩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감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약 성경이 정경화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 말씀이 영감되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이 되었냐,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내용과 그 깊이와 심오함과 구조적 완성도 면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된 책이었냐를 이 교회가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신약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된 책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들과 초대 교회에 의해서 이것이 확인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싸고뭉치에 예수님 말을 굉장히 듣지도 않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먹고 마셨던, 그리고 함께 잠을 잤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보냄받은 자인 사도의 삶을 사는 것을 교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 목격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이자 초대 교회의 몸된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연약함을 동시대에서 함께 보았지만 그런 자들이 변화된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록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과 일치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교회 스스로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으로 읽으며 보존하고 전수하려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회들이 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성경으로 사도들을 인정하였고 그것이 성경 가운데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였다라는 것을 함께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신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네, 신약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시작하는 게 이 신약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지금까지 계속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신약 성경 첫 부분부터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말한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약속을 이루려 함으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함을 신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부분부터 하나님의 일정한 목적이 그대로 어떠한 모함도 어떠한 것도 없이 명확하게 담대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약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조금 힘들지만 신약의 마지막 부분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완전한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성경이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작과 끝처럼 신약 성경의 시작과 끝이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이 일치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자,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보여주고 여러 가지와 함께 하시며 그 사도들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도들을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신뢰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이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세우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들은 그들이 증언함으로 이것이 신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정확하고 오류 없이 기록하였으며 다음 세대를 향해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던 것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것을 깨달아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할 수 있는 기록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죠. 또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는 사도들이 아닌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사도들의 이름을 팔면서 이것이 사도들이 쓴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들이 쓴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과 또한 그의 몸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사도들은 이 다른 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것을 믿어서 증언하였던 이 문서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할 때 이들이 과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기록에 관하여서 사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사도성이란 무엇이냐? 어떤 주제나 그 주제의 취급이 다른 말씀들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사도적 신앙 고백이 그대로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야 되며 다른 성경들과 이 말씀이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메시지와도 이 말씀이 충돌해서는 안 되고 사도들의 시대에 이것이 쓰여져야 됐으며 또한 사도들의 시대에 교회의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지만 그 사도성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신뢰성은 사도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신뢰되어진 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구약 성경을 분명하게 신적 권위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보편성은 인정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295회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과 사도들과 교회들이 선포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들이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오직 39권의 온전한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도 이 구약 성경과 동일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회들이 증언하게 되죠. 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6절에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성경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신약 성경에 총 51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경이라고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고 등장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들, 바울의 서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인 베드로가 누구의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읽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합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인 신명기 25장 4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인용을 하죠. 그리고 이 뒷부분,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의 견해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역시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신명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누가복음과 신명기를 연결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며 디모데와 또한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을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의 기록이 신약 성경으로 이미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인정받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것을 신약 성경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음을 바울과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존성입니다. 이미 2세기 이전에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들의 저작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교회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교회가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않느냐로 교회들이 결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고 교회들마다 이것을 회람시켰습니다. 돌려가면서 봤다라는 것이죠. 그냥 돌려가면서 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이것을 보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2세기에 짜집기 된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보존하고 회람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 교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다양하게 회람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이 인정되는 이 90년대에 이미 제자들에 의해서 또한 교회들에 의해서 27권의 성경은 보존받아 그 보존성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승인과 다른 성경들의 일관성을 보며 교회들은 이것이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 27권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아무리 신약 성경처럼 신약도 외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외경처럼 신앙에 도움을 주는 책일지라도 교회가 이것을 받지 않고 보존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우리 교회들은 받지 않겠다라고 교회 스스로들이 선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짧지만 5가지의 증거를 통하여서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 66권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이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사람들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성과 일치된 모든 것을 보편교회가 동일하게 인정하여 보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66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은 가감해서도 안 되고 감히 사람이 가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믿는 자가, 또한 읽고 따르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요즘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비밀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할 때 우리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정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것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